오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대부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밑에만 쳐다보고 어렸을 때 길을 걷다 보면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앞만 보고 걸어가 보세요. 절대 반드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멀리 봐야 되죠.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고 내가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득 눈을 딱 들어서 봤는데 내가 어디에 왔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열심히 왔는데. 그러니까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너무도 쉽게 유혹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는 요소는 하루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면서 가다 보면은요, 언제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모른 채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내가 어느 곳으로 걸어가고 있으며 내가 어느 만큼 어느 길로 걸어왔으며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남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계셔야 나의 영적인 위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발점에서부터 앞을 바라보는 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올바른 목표인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인지를 깨달으려면은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출발지를 늘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여러분 이 출발점이 점검된다는 것은요, 그때 내가 누구였고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똑바로 점검되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출발점은 온 우주와 지구와 여기 이 시간에 존재하는 나를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존재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모든 것들의 본질과 특징을 아주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역시 태어남과 살아가며 일하고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달성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주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 사실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존재하다가 이 세상의 존재를 끝내실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존재가 끝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사라집니까?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세상 운영 법칙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세상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낼지를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삽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세상 이후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되는 천국,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표현되는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이 멸망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영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 즉 멸망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을 가리킨다면 죽음과 멸망은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에게도 감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감각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의 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지옥의 그 불이라면 영혼은 거기에서 뜨겁지 않지 않겠습니까? 참 멋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불은 그 불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보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그 무엇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존재임을
정말로 깨닫습니다. 그런 나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육체를 벗어나는 죽음의 순간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육체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또 나의 자존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함으로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거듭남의 증상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느낄 수 없다고요? 느낄 수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되었는데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기가 지옥에 가야 했던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긴장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며 삽니다. 여전히 돈과 권력과 자기 만족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욕구가 들 때마다 성령께 의지되어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그 사람은 즉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의 생각을 죽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주인은 이제 영생을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움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옛사람은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내가 돈 벌어서 내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적당히 죄에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죠. 나는 천국의 국민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이며 보냄받은 천국의 대사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옛사람의 욕망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곧 떠날 임시적 장소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저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된다라는 선에서
돈과 권력을 최대한 소유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해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서 만족과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두 다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단 놔두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욕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동안 모셔왔던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만나왔던 수많은 목사님들에게서 더 강하게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져서 내가 바라는 내 육체의 욕망을 해소시키면서 나의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 복입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 아니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교회 다니면서 최소한 그것은 확보했다 라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 정도면 즉 평생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면 손해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죠.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을 위하여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을 위해서 지옥에 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추어진 추악한 욕망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원은 최소한 그것만큼은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은혜의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이 세상 자랑, 이건 축복일 확률보다 저주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낚아내려는 사탄의 미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기독교의 목적이며 심지어 축복인 양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세상 종교들의 목적이 그런 세상 욕망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임시적 장소입니다. 완성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혼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왜 사모합니까? 그곳에는 죄의 가능성 자체가 제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욕망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의 지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고통인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는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옛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돈과 권력과 세상 자랑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 때문에 사형 집행권만 없을 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기구였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을 집행하는 엘리트 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에 점령당한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금수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을 통틀어 가지고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그룹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조건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조건을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가졌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분명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였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과 예수가 나이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게 했다라고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영생을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사람이 완벽하게 하룻밤 사이에 바뀐 예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지옥길을 닦는 포장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가지고 싶어하는 교인들의 모든 욕망을 사도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나자 사도 바울이 그것이 모두 다 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옛 성경에서는 제가 하도 그걸 강하게 배워서 그 단어로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똥으로 배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똥과 같다. 똥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은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의 욕망도 죽고 옛사람의 목적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삶의 목적 역시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삶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또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 더 직접적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저절로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요? 영생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새신자반에서 5분 만에 해결할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독교라면 저는 절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구려 종교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싸구려 종교를 믿으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내 죄의 본성과 내 욕심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상태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의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죽인다는 것이 어떻게 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기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려낼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본향으로 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까? 너무 심심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세상 사는 재미 하나도 없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자기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멋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단박에 정신 좀 차리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아무 관계없는 친구가 보는 내 남자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내 남자는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나누는 관계가 다릅니다. 아무 상관없는 친구가 이 사람과 만나면 10초도 이야기 나누기 부담스럽습니다만 너무 사랑하고 있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는 날이 새도록 함께 있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심심하다고요? 죄와 싸우며 살면서 그렇게 깝깝한 삶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느냐고요? 구원 좀 받으세요. 예수 좀 믿으세요. 제발 거듭나기 좀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삶의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삶이 단순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정해진 남녀는요, 다른 남녀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이렇게 신경이 안 쓰입니다. 하나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사랑하면서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믿음의 길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쭉 달려가고 있는 그 도착점을 보면서 가고 계십니까?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일 것이다. 정말 핵심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겨내지 않으면 그 죄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그 욕심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세상 재미와 자랑을 죽이지 않으면 그 세상 재미와 자랑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페니슐라 바이블 교회의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목사님이 내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은퇴하는 노 선교사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설교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구했다고들 합니다. 그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 안에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기 위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노 선교사 부부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의 항구에 도착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빠져나올 때에 뉴욕 시장과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가 항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귀빈들이 이렇게 열을 맞추어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군악대의 빵빠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항구를 행사와 함께 빠져나간 뒤에 노 선교사 부부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빵빠레 소리도 레드카펫도 다 끝났습니다. 노 선교사 부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고국에서 받을 연금도 없었습니다. 노 선교사 부부가 갈 곳이 없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참 공평하지 못하지요. 누구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도 환영을 받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고향에 돌아온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맞으러 오지 않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러자 부인 선교사께서 여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 선교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을 위하여 내 생애 전부를 드린 대가입니까? 참 속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노 선교사님의 어깨를 만지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집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집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 카펫을 깔아주마. 군악대의 빵빠레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가지고 나가. 이것이 우리 한빛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평생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만 사랑하며 죄와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황금길을 밟으며 저 천성, 그렇게 고대하던 나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멋쟁이 한빛 성도들이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지 돌아보십시다. 나는 거기를 나왔습니까? 그리고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처없는 그런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그 길을 따라갔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은 사라의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얼 그렇게 가지고 싶고 무얼 그렇게 누리고 싶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양 안달복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